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40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00장 찬송합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한 번 더 험한 시험 물속에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96장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거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아멘. 찬송 우리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죠. 542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는데 오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중보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 위해서 잠깐 우리 기도합니다. 찬송가 542장 부르시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항위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불금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위해서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오늘 기도의 시간을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의 몸된 전에 걸음을 옮겨주시고 기도의 제단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 처소마다 이 시간을 기억하고 식구들이 무릎을 연하고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이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이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복된 자리 되어지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는 복된 자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를 꼭 축복해 주시되 특별히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고 구하는 기도들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며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조소회까지 상달되어지고 주 안에서 더 좋은 은혜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높여 드리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대의 어두움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오늘 세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날을 항상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믿음의 기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1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입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제1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세대 안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과 또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신 교회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이런 은혜 없습니다. 오직 교회를 위해서만 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사오니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밖으로 나가는 일 없게 하시고 언제나 몸된 교회 안에 머무르며 어렵지 않게 저들의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는 걸음들 복된 줄로 믿습니다. 어때와 때에 돌아가는 심령들 하나 없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를 힘입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를 넉넉하게 승리해 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를 찾아 나올 때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 충만히 힘입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모두 돌리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하오니 우리 제1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도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게 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언제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가운데에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또한 이 교회가 세운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복음 듣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옵시며 이 일을 위해 항상 준비해 놓을 수 있는 저희를 되어줘서 기회 주셨을 때에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시며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여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듣는 심령들마다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가정들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심령들 우리 가정 안에 또한 우리 이웃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또한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가정들 온전히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저희들과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의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아가는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절 앞두고 말씀 집회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종들 세우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 말씀의 영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귀한 종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우리 성탄절에 합당한 귀한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가운데 은혜의 말씀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총회 다가옵니다. 한 해 동안 결산합니다. 사무총회를 통하여 어려운 때 한 해를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새로운 결단과 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또 새롭게 한 해를 준비하며 시작하는 소중한 사무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지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 틈타 역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교회 명예를 잘 이전되게 하소서. 앞으로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다양하게 사역을 해야 할 그런 그 상황들이 있을 때에 이 대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발목 붙들려서 하나님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마귀로 틈타 역사는 기회가 마련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꼭 축복하셔서 아름답게 잘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아무 거침없이 담대하게 달려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중보합니다.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는 성도들과 가정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구원입니다.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 귀한 가정들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지 않게 그 가정 안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경험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셔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가정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승리해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하나님 저들 연단받으니까 하나님 인내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하여서 저들의 신앙이 잘 연단받게 하소서. 정금보다 귀한 믿음들 갖게 하시고 그 믿는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해 나아가는 복된 가정들 귀한 심령들 되어지게 하소서. 악한 영들의 시험입니까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으로 틈타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진데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늘 깨어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져서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온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험과 환난이 다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귀한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는 믿음을 꼭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치 않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저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원치 않은 질고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심령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주님은 치료하는 분입니다. 치료하는 강손 비춰주시고 위안권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놀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믿는 믿음으로 꼭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소서. 홀로 있지만 저들 외롭지 않게 하시며 주님 거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렵지 않게 아버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남은 신앙의 경주들 다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또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나고 능력 있고 똑똑해서 이런 은혜 주신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며 또한 사랑하셔서 이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감사함으로 직분과 사역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요 주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직분과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귀한 은사들을 다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믿음을 갖게 하시고 사역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일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사역의 현장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남모르는 많은 눈물도 있습니다.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서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또한 담대하게 사역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소서. 저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 의지하고 나아가는데 어찌 약한 영들이 해방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서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감당하게 하시며 그날에 잘했다 칭찬 듣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의 가정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주님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곳에 쉼이 있게 하시고 평안함이 있게 하소서. 회복이 있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소서. 새 능력을 얻는 귀한 가정들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온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들 잘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 남편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존중받게 하시고 기쁨이 되는 우리 남편들 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계획과 저들의 꿈을 축복하소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복된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또 무장되게 하시고 그래서 악한 영으로부터 귀한 가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귀한 가정을 굳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내들 기억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를 잘 대조하게 하시고 귀한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딸들 되어지게 하소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며 저들 주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가게 하소서. 저들이 속한 세대가 너무 많이 어둡고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세대의 가치관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자라가게 하소서.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말세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저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저들이 주 안에서 잘 돼서 저들로 말미암아 그 가정 이웃이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가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가정을 떠나 또 외지에서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사 오가는 소식이 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우리 봅니다. 자, 합독을 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우리 합독하죠.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하명여 권사님 추수 감사드렸어요. 잠깐 기도합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회 시간을 맞이해서 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기고 또 각 처소마다 이 시간을 기억하고 무릎을 연하고 기도회 제단을 쌓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송과 영광 높여드리는 복된 심령들
또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추수감사를 또 맞이해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이 믿음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그 믿음이 구원이 되며 또 능력이 되고 또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은혜에 늘 소망을 품게 하소서. 눈을 들어 하늘나라를 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소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귀한 삶의 자리마다 곳곳에 같이 있어서 우리 양곤사님 꼭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더 큰 영광 아버지 앞에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은 역시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인간 세계에 알리시는 것, 그게 이제 계시인데요. 이 계시에도 여러 가지 계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바르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들어보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성을 두고 이제 했던 그런 그 말인데, 성부 하나님은 계시하신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계시이며 성령 하나님은 계시하는 것이다. 이런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르트의 주장대로라면 예수님은 계시입니다. 계시 자체로서 완전한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큼 하나님을 잘 알려주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예로 하나님은 영이시죠. 사람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나타나셨어요. 이만큼 잘 보여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알려주신 분이 어디 있고. 완전한 계시로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잘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압니다.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또 잘 믿으면 누구도 잘 믿어요? 하나님도 잘 믿습니다.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은 믿는데 하나님은 안 믿는다? 이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못 믿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도 역시 잘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로서 하나님을 잘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냐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여기에 많은 그런 그 갈등들, 또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이단들이 출현을 하게 됐죠. 이런 의문이 생기는 이유는, 아니 영이 어떻게 인간이 되나? 영이 어떻게 인간이 되나? 영지주의자들, 또 이원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하면 영은 거룩하고 순결하며 깨끗한데 육은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타락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게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던진 거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그 인식들을 갖는 그런 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인데 그분이 인간 하나 못 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인데 인간 구원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일이 그거 어려운 일이겠어요? 전혀 어렵지가 않은 일이죠. 또 그분은 인간이 되셨지만 죄가 없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또 죄가 없어야 속죄의 제물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죄 없는 이가 죄 있는 이를 위해 대신 죽을 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진리가 그렇듯이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독교 신앙은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의 내용들은 믿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력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이해로 가능한 부분이 아니에요. 왜? 신비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항상 뛰어넘거든요.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해도 만약에 인간의 이해를 통해 하나님이 가능하다면 그건 신이 아닙니다. 이해가 된 하나님은 그 신이 아니에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해 안에 하나님이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더 이상 신이 될 수가 없죠.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항상 인간의 모든 영역을 뛰어넘어 있거든요. 인간은 3차원이지만 하나님은 7차원이라고 누가 또 재미있게 표현하더군요. 7차원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낮은 차원은 고차원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덤벼들 게 아니라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을 성령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아도, 꼭 듣지 않아도, 만져보지 않아도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얻은 믿음은요, 변함이 없어요. 성령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할 수 없는 진리거든요.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진짠데? 내가 믿고 있는 거 그거 진짠데? 그거 어떻게 부인해요? 이 신비에 새겨주신 거죠. 시편 2편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는 이런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적인 그런 그 부분들을 설명을 하시기도 하셨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이런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죠. 나이 30도 안 된 인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신성도덕으로 알아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대로 본질적으로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 시편의 이 말씀을 갖고 혹자는요, 예수님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냐, 낳았다고 그러니까 피조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아들이기 때문에 성자는 성부보다 좀 떨어진다, 열등하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이단들이죠. 잘못된 그런 그 신앙들이죠.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보다 못한 아들,
순위를 두는 거죠. 아버지 밑에 아들 이렇게 두는 거. 그래서 성부보다 열등한 신 이렇게도 이해를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이 시편에 있는 말씀,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할 때에 이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그 단어들로 봐야 된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할 때 이 관계를 인간적인 관계로 이해를 하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방법도 아시죠? 좋은 예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베델성 사신 분들은 아마 기억할 겁니다. 성경을 보는 방법. 누구처럼 생각해라? 기억나세요? 유대인처럼 생각해라. 유대인처럼.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처럼 생각하면 오해되는 게 많이 있어요. 유대인처럼 생각해야 돼. 그리고 근동 지역과 우리와는 문화도 다르고 날씨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오해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할 때에 이런 낳았다라고 하는 개념이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인 관계로 접근하면 곤란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낳았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의 긴밀한 그런 그 관계성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런 엉뚱한 그런 그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와야 했기 때문에 이런 그 표현들이 또 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낳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낳아요? 성모 마리아가 낳습니까? 큰일 난 소리죠. 영원부터 계신 분인데 시작도 없고 끝 없는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누가 낳습니까? 근데 그런 관계를 인간적인 관계로 이해를 하면 이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육신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먼저 말씀을 드린 대로 성부 하나님이 누군지 계시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예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어떤 것이냐 알게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면 누굴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태초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성육신 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죠. 이게 충격적인 거는요, 여러분 아시듯이 하나님도 모세에게 그런 말씀, 하나님 영광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러 오세요. 나를 본 자는 죽는다는 거. 살 자가 없다. 지나가실 때 모세를 잠깐 숨겨두셨다가 지나간 다음 뒤를 보여주셨어요. 정말 큰 은혜를 입었죠. 큰 은혜를. 근데요, 그 이후로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 정말 큰 축복이죠. 봄은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영광을 보여주고도 사는 그런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같은 말씀 1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참 난해한 구절이죠. 참 난해한 구절. 예, 성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같이 성부 하나님은요, 자신을 인간들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고요.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이를 두고 하신 말씀이 또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느냐? 그래도 믿지 못하겠돌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좀 믿어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사람이 할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마술사도 아니고. 마술사는 또 속임 아닙니까? 눈속임. 뭐 좋은 예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죠. 눈먼 자를 못 뜨게 하시고. 말씀드렸죠? 학자들에 의하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다고 그러잖아요. 그치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다고 하는데 눈알을 만들어 넣으셨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진흙을 이겨 눈알을 만들어서 넣으셨다. 그러니까 아예 나면서부터 눈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눈이 있는데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눈알이 없는 거. 이거 사람이 합니까? 현대의학으로도 이거. 그러니까 제 얘기 할까요? 백내장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만 인공 수정인가요? 인공 수정체요? 뭐예요? 그거를 넣어야 된다고 그러더군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왼쪽 눈은 괜찮대요. 오른쪽 눈을 하는데 그 창문에 유리창에 물때가 끼잖아요. 물때가 낀 것처럼 그게 보이더라고요. 오른쪽 검사하는데 지저분하더라고요. 검사하는데 저게 그거로구나. 이제 그때 알았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걸 다 빼내고 플라스틱으로 된 거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하간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들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신 거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은 하실 수 없는 일을 오셔서 하셨던 거.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어라. 내가 한 것을 보고 믿어라.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독생자라고 부르죠. 혹은 외아들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죠. 여기도 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몇이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 몇이에요? 사실은 많아요. 현장노님도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세요? 황장노님도, 유선생도 마찬가지고. 근데 따님이라고 하는 분이 없어가지고 좀 그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수님을 가리켜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했을 때에는요, 여러 아들 중에 하나 선택해가지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듯 그분이 사람이 되시면 아들도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그분은 외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럿이라면 다르겠습니다만 해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이런 얘기 있죠. 그 아비의 그 아들, 그 아들의 그 아비,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런 얘기 있죠. 아버지를 쏙 빼닮았다는 그런 그 이야기죠. 걸음걸이도 뭐 가르치지 않았는데 걷다 보면은 아버지 걸음이랑 똑같고 재밌잖아요. 외아들이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모든 속성들을 누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신다. 이런 의미로서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들이 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돼요. 왜? 그분 안에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그 아들이신 예수를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며 섬길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면요, 하나님도 잘 섬기지를 못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역시 뭐 구원을 위한 거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죠. 유대인들도 우리와 같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생각하고 있는 구원자는 우리와 다르지요. 그렇죠?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오면 유대를 회복해서 다윗의 옛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메시아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나도 달라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을 때의 그 계획은 뭐예요? 죄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하늘나라를 가게 하는 것. 이를 위해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유대교는 이걸 왜곡된 거죠. 잘못 믿은 거. 이렇게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으나, 메시아가 왔으나 그들이 환영하지 않았다. 환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환영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을 합니까? 이방인의 손을 넘겨서 죽이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짓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이 되었죠. 이를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집 짓는 자의 버린 돌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쓸모없어서 버렸는데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런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아직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오셨는데 믿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날이 이르면 저들을 회복시킬 거라고 하셨어요. 유대인들을 저대로 버려두지 않고, 지금은 이제 저대로 두고 있지만 저대로 두지 않고 날이 이르면 저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회복이 어떤 회복이겠어요?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을 구원시키는 이런 일들이 남아있다고도 지금 하고 있죠.
성육신은요, 속죄 제물 되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다른 것 가지고는 인간들이 안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죠. 또 이 문제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발생한 문제이죠. 그래서 다른 누구도, 그리고 어떤 것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수가 없어요. 죄인인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발생했던 이 죄의 문제는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거죠. 성육신이 되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별세하신 이런 일을 직접 이루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그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이제 남은 건 뭐겠습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 곧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남은 숙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배격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한다는 거죠. 믿으면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데, 믿으면 죄사함 받아 천국 가는데 이거를 이제 안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믿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은혜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난 분들 그날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다시금 다 만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 잘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